생명의 삶에서 잠언을 10월 달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저는 잠언을 짧은 격언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한자어로 바늘잠, 말씀언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일본어 성경에서는 잠언을 지혜의 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샘솟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라는 잠언이라는 의미도 좋은 것 같고, 지혜의 샘이라는 일본어 번역도 저는 둘 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걸까요? 잠언에서의 지혜는요, 세상을 살면서 얻은 세상의 이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분리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체득한 그런 이치를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렸잖아요. 여름에는요, 여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몇 개월 지나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계절이 변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 패턴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는 여름에 땀 흘려 일을 해서 겨울철 양식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겨울을 잘 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어땠습니까? 여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겨울이 오자 굶어 죽고 말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패턴을 모른다면 그건 무지한 것이고요. 만약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게으른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한 것이나 게으른 것이나 모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잠언에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또 부지런히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추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요, 처음이다, 시작이다,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처음이고 시작이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니, 앞에서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는 또 지혜와 훈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고 훈계는 뭐냐? 잠언을 읽으실 때 너무 이 단어 하나하나에 구분하면서 이 뜻이 뭔가를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뜻에 너무 하나하나에 분석적으로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지혜와 지식은 뭐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장르가 시가서거든요. 시가서이기 때문에 평행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평행법은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장 2절을 보시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런 식으로 지혜, 훈계, 명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단어가 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에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장 3절도 마찬가지죠.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정의가 뭐고 공평은 뭐고 정직은 뭐가 다르고 서로가 뭐가 의미가 다른가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공통 분모를 살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 공평, 정직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가라.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실천까지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잠언을 읽으면요. 잠언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냥 술술 읽힙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역으로 쭉 읽으면요. 잠언 그냥 쉽게 술술 읽힙니다. 읽다 보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잠언의 바늘처럼 우리를 콕콕 찌르면서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자주 걸려 넘어지는 포인트가 다들 있어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한테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 잠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우러러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거죠.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이집트에 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집트 왕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하겠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거짓말 때문에 일이 더 꼬였습니다.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돈하자고 여동생 사레를 자기한테 시집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의 제안을 받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 몰렸어요. 아니 그때라도 사실을 바로 잡아야죠. 사실은 내 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이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알았다고 누이 동생을 당신한테 시집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결국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거짓말을 안 했을까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안 했을까요?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또 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도요, 그때도 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또 반복돼요. 결국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변하질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질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약점이 있어요. 자주 걸려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어떤 때는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아브라함처럼 된통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남들 앞에서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새 또 내 자랑하고 있어요. 또 자기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꾸 일을 미루기만 하고요.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만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고, 우리들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읽으면서요, 내 스스로 내 행동을 경계하고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보면요, 평행법이 사용됐어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을 하는 거죠. 비슷한 말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계속 보면요, 비슷한 의미의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렇게 평행법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1절부터 6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엔 뭘까요? 그 다음엔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죠. 지난주에 제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을 돕는 손길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오랜 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이 생존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되죠. 그것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어려운 가정을 추가로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매 분기마다 돕는 가정이 있었는데 추가로 하려니까 교회 재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이 재정으로 가능할까? 저희 가정이 헌금하고 또 요양원 원장님들이 주시는 사례비 그리고 어르신들의 헌금으로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이 빵꾸 날까 걱정도 되고 또 연말에 또 어르신들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연말 지나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그때 집행을 할까? 그러니까 연말로 미루려는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내 손에 돈을 꽉 쥐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교회 재정이 고민되기는 하는데 어차피 뭐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 돈인데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11월 초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지혜도 없고요, 도전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또 걸려 넘어지고요,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